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6절에서 8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밤을 지나 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밤과 같은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밤일 수도 있겠고요. 마음의 밤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다른 의미의 또 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밤은 단지 해가 지고 어두워진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삶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버거운 어떤 현실의 무게를 가지고 어두운 밤을 지나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또는 하나님, 제 마음은 언제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다윗이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 의미를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 6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누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은요, 끊임없이 세상은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어떤 만족감을 원하는데,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지면 마음이 편할 줄 알고요. 또 좋은 어떤 사람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압니다. 또 돈이 넉넉히 있으면 걱정이 사라질 줄 알고 많이 인정받으면서 살면은 또 그것도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깨닫게 되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완벽하게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사람들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성공을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그 부질없는 탄식 속에서도 오직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바라봤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의 얼굴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에서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빛은 그분의 어떤 관심, 사랑, 인정,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얼굴을 피할 때 인생의 어둠은 더 짙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그 얼굴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평안함이라는 건 어떤 환경이나 무언가를 주어졌을 때, 무언가를 가졌을 때 오는 것이 평안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어두운 밤과 같은 순간을 지나오셨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캄캄합니다. 그러나 제 시선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제 삶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어떤 어두운 밤과 같은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다시 빛을 비출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왕이었지만 왕궁 밖에서 잠을 자야 했고요. 적의 어떤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은 지금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불행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곡식이 풍성할 때, 포도주가 넘칠 때, 그럴 때 기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거는요, 어떤 외부적인 상황, 정말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차고 넘치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할 때와는 전혀 무관한 기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어떠한 없음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평안한 근원과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이루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무언가를 가지면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것들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많이 가진다라고 해서 완전한 평안함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많이 이룬다라고 해서 완전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직접 두신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 밤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손에는 당장은 곡식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 중이었고요. 문 밖에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평안히 눕고 자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잠을 잔다라는 거는요,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잠을 잔다라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잠을 잔다라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평안히 눕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믿음의 결단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성경처럼 그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봐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다라는 건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저 보호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손길은 상황을 초월할 수 있고요. 그분의 품은 세상의 어떤 안식보다도 완벽한, 완전한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많이 복잡하고 어쩌면 불안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며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선언일 줄로 압니다. 눈앞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결단의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곁을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삶이 여전히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어떤 현실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분명히 피어나는 것이고요.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안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이 새벽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시작되는 그 씨앗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가정에, 오늘 우리의 하루에 또 우리의 걸음 위에 평안함이 임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어쩌면 불안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평안의 비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 꺼질 때에도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외적인 풍요보다 주께서 주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평안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주님의 품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들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국 동네 세매들 성경 세미나를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주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과 꿈을 새겨 이루는 저녁 기도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부와 시니어 동안클럽을 축복하시고 모든 세대 가운데 은혜 허락하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